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이고요. 제목은 세상의 벗과 하나님의 벗입니다. 지금까지 야고보는 구원받은 성도, 중생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4장에서는 야고보는 성도 안에 있는 정욕을 벗어버리라고 교훈합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4절은 정욕적인 삶의 위험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야고보 공동체 안에 정욕으로 인한 심한 다툼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욕이란 무엇일까요? 정욕은 이기적인 욕망, 자기의 유익과 쾌락만을 위하는 죄악입니다. 이러한 정욕이 형제 자매와의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정욕을 2절에서는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은 내 정욕과 본능을 충족시키려는 이기심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살인하며 시기합니다. 여기서 살인이란 직접적인 살인일 수도 있고 때로 욕심으로 인한 자기 영혼의 죽음 또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어도 결국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욕심과 정욕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욕심의 노예가 되어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욕망과 욕심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욕망으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다고 믿으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죄 지으려는 마음이 가득하며 이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죄 잘 지으라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3절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추구하는 상태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들은 세상과 친구가 되었고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가늠한 여인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정욕적인 삶을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들을 회개해야 할까요? 7절에서 10절까지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복종은 권력 아래 밀어넣다는 뜻입니다. 위대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고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마귀 사탄의 주 목적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이간시켜서 떼어놓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려고 할 때 사탄은 방해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사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적하라는 것은 서서 그를 대항하라는 뜻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즉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지혜, 능력, 가치관, 세계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듣고 풍성한 교제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접촉하여 더러워진 손을 가지고 거룩하신 주님의 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과 손잡고 지낸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성, 두 개의 마음을 하나의 마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결한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단 하나의 마음, 성결한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애통하며 울어야 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정욕에 빠져서 세상 가치에 근거한 삶을 살았을 때 웃고 즐거워했다면 이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 웃음이 애통으로 바뀌고 그 즐거움이 근심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회개할 때 감정적인 변화가 수반됩니다.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고 내 자신도 죽어 있었음을 아는데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애통과 슬픔 속에서 진실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주 앞에서 낮추어야 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 자신의 영적 빈곤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요를 느끼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은 온유함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온유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벗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이 되시기 바랍니다. 싸움과 다툼이 아닌 사랑과 평화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애통해하며 울며 주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다. 하나님과 친구로 영광스럽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